찬송가 428장 찬송하십시다.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또 그 가지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은 무슨 가지의 가치가 있고 열매가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거나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영 형편없는 열매를 맺는다면 농부는 엄청 실망할 것입니다. 제대로 시장에 내다 팔아 상품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영 시큼한 그런 작은 포도 열매라면 아마 더더욱 마음에 속상함이 들겠습니다. 안 들겠어요, 그죠?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 포도나무를 그렇게 갖고 오고 노력했는데 결국 농부는 결국 그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과 행복함을 맛볼 것인데 그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열매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됨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열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그 포도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열매는 뭔 것 같아요? 전도의 열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는 그런 제자로 성도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사도행전을 봐서도 그렇고, 그죠? 네. 맞습니다.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도의 열매에서 꼭 교회로 인도하라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 믿도록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온라인 교인이 많다. 온라인 교인.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온라인 교인이 많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열매. 어쨌든 예수 믿도록 해야 되니까, 그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에, 22절 이하에 보시면 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 이 9가지 절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품과 관계되는 것이 성품이.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생성되어지고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전부 성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또 본문의 앞뒤를 쭉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또 좀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의 열매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열매들을 정말 주님은 원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데 근데 이 열매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 맺어질까요?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 애를 쓰는 것이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새벽에도 나오고 그걸 하는데 그게 가만 저절로 됩니까?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되죠. 근데 애만 쓴다고 노력만 한다고 된다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 같이 전류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애쓰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지만 복음 전도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내에 가서 복음 전해주고 만나주고 맛있는 거 대접도 하고 섬겨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내적인 성품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있단 말이죠.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 자체가 맺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가지는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버렸잖아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그거는 불사를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불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보십시오. 가지가 우리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가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흔들어 제낀다고 열매가 맺어지냐고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또 농부신 하나님이 딱 가지치기를 잘 해가지고 잘 관리해서 햇빛을 잘 보게 해서 열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가 쭉 본문 앞에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통해서 저절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혹은 일회성이 아니라 미래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을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안 하고 현장 목회를 하고 있대요. 만나봐서 들어보니까. 교회에는 수없이 오는데 전부 다 껍데기들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목사님 말은.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더래요. 속은. 세상에서 사는 모습과 교회 오는 모습은 다르더래요. 그냥 교회 올 때는 집사로 간사로 폼 잡고 딱 와가지고 그럴듯한데 세상 나가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저분들 속에 복음이 없구나, 예수의 생명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대요. 교회 안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들의 직장과 삶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거기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역을 한대요.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계속 설교만 하고 뭐 그거만 하고 그러는데 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교회에 올 시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도 그나마 하더라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됐어요, 저도.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는 교인들, 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교인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저렇게 있다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저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도 요즘 생각이 참 많거든요. 저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 믿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잖아요.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열매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점검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작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도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